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올릴 찬송은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함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주었다. 아멘. 민족의 명절 이른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신 예담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가위 추석입니다. 올해는 연휴가 길어서 고향을 오가는 발걸음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셨겠죠? 행복하고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는 추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 그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한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떠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명절 내내 우리를 기다리는 맛있는 음식들을 생각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동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꽉 막힌 도로와 먼 귀경길에 출발 전부터 지쳐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명절 단골 잔소리들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읍으로 돌아오는 귀향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는 그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향한 뒤의 첫 시대를 묘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기뻐 달려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지키길 원했다면 예루살렘 성읍은 북적북적 귀향한 사람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 무너진 성벽은 세웠지만 아직 그 성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성은 크지만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집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읍 안으로 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성 안은 말씀에서처럼 집이 부족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 안에 정착하는 것은 불평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은 아직 외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은 이제 막 재건되었지만 주변 민족들의 공격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 안에 산다는 것은 가장 먼저 공격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참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 밖에서 거주할 경우 농사와 같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많았지만 아직 사람들이 없는 성 안에서는 생활의 기반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없이는 예루살렘 도성은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삼고 그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기 위해 자기의 안위를 내려놓는 쉽지 않은 헌신이었습니다. 그 길은 두렵고 불리한 길이었으나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함께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제외한 예루살렘의 거주민은 두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제비뽑기입니다.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안에서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백성 가운데 10사람 중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불가피한 순종이 요구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자원입니다. 스스로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표하여 성에 들어가 살기를 원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백성들이 축복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억지로 하는 순종과 기꺼이 하는 헌신의 무게를 달아 어떤 헌신이 더 크고 어떤 순종이 더 작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무엇을 정할 때 제비뽑기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운이 나빴다, 좋았다를 말하는 것과 구약 성경에서 제비뽑기에 하는 모습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 방식은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을 제비 뽑기 하여서 12지파에게 분할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제비 뽑기에 순응하고 참여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결정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어도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이들도, 기꺼운 마음으로 앞서 나서 헌신한 이들도 모두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는 순종하는 충성과 자원하는 헌신, 그 기쁨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 예담교회도 순종과 헌신 두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살게 된 이들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느헤미야 11장은 단순히 누가 어디에 살았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단순한 인구 배치가 아닌 하나님의 도성에 거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기록한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 레위인, 노래를 맡은 사람, 문지기 등 어떤 이는 성 안에서 또 어떤 이는 성 밖에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였습니다. 어떤 몇 사람의 희생이 아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며 충성할 때 하나님의 성읍이 온전히 세워진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은 그 역할을 지닌 이름을 긴 명단으로 채워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을 다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읽다가 지루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헌신을 역사 속에 기록하셨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이처럼 한두 사람의 열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어떤 이는 찬양을 담당하고, 또 어떤 이는 교육을 담당하고, 또 어떤 이는 뒤에서 묵묵히 섬깁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역할을 맡은 재직들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과 헌신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충성할 때 우리 예담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10월 동안 2026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든든히 예담교회를
또 예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역할들을 세우고 계신데요. 내년에도 우리 예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헌신 모두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작은 일 같을지라도 주님은 모두 기억하시고 역사 속에 새기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섬김, 눈물 어린 기도, 드러나지 않는 헌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도성 위에 새겨두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헌신도 결코 헛된 것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성읍을 세운 사람들은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예담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우리의 헌신과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사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이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예루살렘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실 도성을 함께 세워갑시다. 우리 각 사람이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 곧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성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며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황폐한 성읍에 기꺼이 들어가기를 자원했던 이들, 또 제비뽑힘에 순종했던 자리를 지켰던 이들, 그리고 각자의 이름이 기록될 만큼 충성을 다한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충성과 헌신의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세워가는 일에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겹고 세상이 황폐하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결단한 이들처럼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일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빛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기록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역할을 지키게 하시며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순종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작은 걸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걸음을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